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새해, 새날, 새로운 시작이 우리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제는 2022년이었는데 지금 2023년이라는 게 실감이 나십니까?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조금 있다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태양 아닙니다. 어제 떴던 태양 맞습니다. 떡국 안 먹어도 한 살 우리는 먹습니다. 달력 새로 안 바꿔도 2023년은 옵니다. 시간은 똑같이 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람이나 그냥 그날을 그날처럼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나 2023년은 옵니다. 기쁘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나 너무 싫으면서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나 2023년은 살아있는 한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람도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새해는 살아있는 한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60은 안 됐지만 50 중반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으로서 세월만큼 시간만큼 거스를 수 없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시간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힘이 센 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만나기에 앞서 시간 역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임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도 오는 시간을 막을 수 없고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시간의 흐름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시간만 잘 묵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시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보면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시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시간만큼은 다 공평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물은 시간 속에서 늙게 되고 무생물은 시간 속에서 낡게 됩니다. 여러분도 시간의 지배, 공간의 지배를 다 받으시죠. 물론 뭐 같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뭐 알차게 쓰는 사람과 허투루 보내는 사람, 그 시간의 밀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간 역시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 있고 좀 덜 받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 땅의 존재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땅의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루라는 게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시작되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 자전으로 인해 24시간, 하루, 낮과 밤이 생겼고, 계절의 변화는 공전으로 인해 우리가 생긴 걸 다 알게 되죠. 여러분, 낮과 밤도 계절의 변화도 모두 태양으로 인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태양 아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해 아래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도무지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하는 기도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에게 하는 겁니다.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에게.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도 하늘과 땅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과 땅 너무 다르죠. 고개만 들면 하늘이 보이기는 하는데 하늘의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알 수가 없죠. 땅은 밟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메꾸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유도 하는데
하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계도 없거니와 가질 수도 없고 하늘을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현상들 노을이 지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것들입니다. 땅과는 다르죠. 하늘은 그래서 뭔가 막연하고 그래서 또 동경하게 되고 또 그래서 두려운 어떤 곳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땅의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다.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동경하게 되고 알 수 없는 그분.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도에 시작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 우리가 동떨어진 먼 곳에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고 이렇게 직선적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시기도 하고 미래에 이미 계시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는데 저기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그 어느 것도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간을 지으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의 존재, 하나님은 해 위의 존재, 해를 만드셨으니까요. 시간 넘어 존재하시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자주 그 의미를 배우고 있죠. 공간을 만드셨지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 근데 공간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존재,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해 아래 사는 우리가 해 위의 분에게 우리의 간구를 막 하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개미들이 우리 사람을 향해 막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좀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개미를 내 신발 하나면, 내 발 하나면 동시에 수백 마리도 죽일 수 있는데 아니 그들의 본거지를 막 해쳐버리고 걔네를 아예 그냥 씨도 말릴 수 있는 존재인데 걔네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하에 있는 땅의 존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미의 아버지이길 자처한다면 우리는 개미를 밟거나 개미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한, 너무나 무지하거나 모르지 않는 한 자녀를 일부러 해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죠. 스스로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십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 그 이상의, 그거 몇 배 이상의 놀라운 사건, 무모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 위대한 기도는 한 절 한 절이 모두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절로 압축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도 자기가 왕이 되면 뭐 왕궁에서는 완벽하게 왕의 뜻이 다 따르게 됩니다. 왕궁 밖에서야 몰래 뭐 왕의 뜻을 어길 수는 있겠지만 왕궁 안에서는 완벽하게 왕의 뜻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이 됐든 나쁜 뜻이 됐든 사람을 죽여서라도 왕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왕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날도 한 나라의 지도자에 의해 그 나라의 명운이 갈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 아래, 바로 땅이 문제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살고 있죠. 모두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모든 인류를 세상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개별적인 나라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땅과 흙이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온 이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 개인 자아를 땅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에는 야곱이 사다리를 보죠. 사다리를 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인자 위로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연결을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늘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죠. 땅에서 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늘과 땅 가운데서 죽으십니다. 그 중간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예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지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양육강식의 사회가 아닙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 일이 없어집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온 인류가 몸담은 사회가, 모든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그런 날이 옵니다. 하지만 나라는 땅, 나의 자아라는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땅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게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그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2년 여러분의 뜻을 얼마나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많이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뭐 알면 순종할 것처럼 순종할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알려주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뜻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나의 뜻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불과 1년 전, 2년 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뜻, 지금 생각해 보면 엉터리 같은 뜻인 거 없으십니까?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1년 지나, 6개월만 지나도 내가 가진 뜻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일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나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이며 우리의 궁극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으로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물론 이게 쉽지 않은 변혁의 시간입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타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단은 그 뜻을 사모하는 게 먼저입니다. 큰 그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큰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 내 뜻과 반대되는 뜻을 하나님이 비추셔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믿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재해들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땅의 존재인 우리가 기어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고 용서하는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오르신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소망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임을 신뢰했을 뿐인데, 그리 살다 보면 나의 뜻이, 내가 품은 뜻이 어느새 아버지의 뜻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이라는 자아에, 그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더욱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읊조리고
새기고 사랑하며 한 날 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